다른 엄마고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꿈 해몽에 대한 그 형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절을 하게 됐잖아요. 절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블레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역사를 보았을 때 형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와서 요셉에게 절했을 때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블레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블레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왜 미리 다 결정해 놓으시고. 에서가 버림받은. 네, 에서는 버림을 받게 되는 것 같고 미리 결정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까지 오해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에서가 그러니까 결국 삐뚤어지게 된 게 네. 하나님이 그렇게 결국은 네. 만드시기로 그렇게. 네. 구원이 하나님 결정됐다. 네. 태어나기도 전에. 근데 태어나기 전에 이미 버림받을 자와 불림받을 자가 결정됐다라고까지 오해하는 거예요. 구원에. 네. 구원에 관계되어져서.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결정됐다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것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 어떻게 될 거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에서에게 손해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에서를 어떻게 하셨어요? 에서를 버리셨어요? 버리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에서가 시조가 돼서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이 야곱의 후손으로 인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무궁무진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에서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두 민족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건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구원과 관계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명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이 구원 받을 사람은 이미 다 결정하셨는데 뭐 언젠가는 믿게 되겠지. 그러한 어리석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구원의 영혼은 결정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럼 칼뱅의 구원 예정서. 네.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은 이제 에베소서 같은 창세전에 예정하사, 택정하사 이런 프리데스티니라고 하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김영재 교수님이 하시는 그 교리사 공부하신 제가 제일 존경하는 교수님 그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은 도그마가 아니고 그것은 컨페션이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깊은 거야. 그리고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왜?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자기가 특별히 무슨 장점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스데반 죽일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그 옷을 벗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죽일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거든요.
스데반 죽일 때 주도 적는 역할을 했지. 다마스커스에 가서 막 이렇게 핍박하려고 했지. 그랬는데 불림을 받은 거야. 그러면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컨페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백을. 그런데 그것을 교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예정서 이러면 근데 그 원래 라틴어도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칼빈이 예정론을 처음에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저기 뭐야 그 윤리 시간에 그런 거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 들어서 알겠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런 그 일반 상식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안 하니까. 그렇죠. 네, 뭐 그냥 김영욱 같은 사람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이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더 설득력 있어 보이잖아요. 이 뒤에 구체적인 내용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교에 대해서 말하면 불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그 잘못 가르치는 거다 그러고, 유교 또 가르치면 또 그 유생들이 그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또 우리도 알지도 못한 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황 목사님 얘기했던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라틴어로. 라틴어로 하면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목적이 있다는 뜻이지 정해놨다는 뜻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실 일이라는 거지 운명론으로 정해놨다는 뜻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 자체가. 예. 그리고 우리 저 주일 저녁에 요한복음에서도 언급했지만 성령이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말씀. 네,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불잖아요. 그걸 무슨 누가 통제할 수도 없고. 그런데 성령이 어떠하시다? 성령은 바람과 같으시다.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성령이 임의로 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어떤 영향이 어떻게 되어서 되는지는 몰라. 그런데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 그것처럼 성령이 누군가에게 역사하시면 어떤 영향이, 이펙트가 발생을 해.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몰라.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나의 어떤 특징이나 장점 때문에 성령이 내게 불어오신 것은 아니야. 그렇죠? 내가 남들보다 더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불어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사, 이러한 그 기쁨에 찬 어떤 시적 표현인 거죠. 근데 그걸 도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문맥, 그 말이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안에 있는 그 문맥을 보고 또 옆에 있는 성경들을 보고 신약, 그 다음에 구약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 전체의 성경과 하모니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 사도 바울이 그게 도구마라 할 것 같으면 이 뒤편의 6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쭉, 그거는 로마서 12장이고 로마서도 마찬가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믿음 있으면 됐지 행동하지 말아라. 행동은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입증하는 자로 살아라. 왜? 행위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그 뒤쪽에 보면 행위를 강조한다고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앞쪽이 이미 프리데스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강조점이라면
뒤에서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우린 다 구원 받았으니 몸은 괜찮아. 그냥 육신적으로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종들이여 뭐 이렇게 쭉 언급하는 겁니다. 삶의 내용.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구원은 그게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그러니까 네.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에서가-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라고 네. 하는 거 이런 거는 네. 결정이 될 수. 그렇죠. 그럼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묻는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약간 굴욕적인 그런 맞아요.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죠. 아니 특히나 큰 아니 뭐 사실도 조금 사실도 좀 그래. 사실도 좀 아닌가? 그러니까 이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섬긴다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되게 굴욕적인 게 아니라 그것이 그럴 수 있죠. 네. 수반되는 말이 뭔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섞인다 이런 게 나쁘다는 그런 의도로 저기 여쭙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큰 뭐 구원의 여부는 사실 이렇게 아직 결정된 게 아니지만 네. 그런 다 되게 세부적인 거 네. 야곱을 통해서 되게 큰 문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딱 이런 것들은 이제 결정되어질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역사의 어떤 큰 맥락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뭐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분명한데 그것이 구원과 관계되어서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은희를 통해서 해봐. 해봐. 이렇게 뭔가 뭐 예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구체적인 그런 설계가 그러면 돼 있는 건가? 아니죠.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는 정하신 길로 가는 것이다. 근데 인자를 파는 자는 근데 그것이 가룟 유다가 팔기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것은 분명해. 왜냐하면 나무 위에 달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나무 위에 달도록 배반하는 자가 가룟 유다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가룟 유다에 결정되었다면 그것까지 결정되어 있다면 가룟 유다는 공신이잖아요.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야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그 길을 가는데 누군가 나를 그렇게 팔아서 내가 그 길을 가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는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접니까? 이랬을 때 내가 이렇게 떡 주는 자다 그랬는데 떡을 잡아서 유다한테 주셨잖아요. 그랬는데도 나가서 자기가 집행하고자 했던 말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악인 거지. 여기서 태중에서부터 이미 이렇게 딱 이렇게 결정이 그게 되게 디테일하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야곱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근데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정해졌다고 하는 것이 어떤 한 개인이 구원받을 거냐 말 거냐 이것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까지 나가거나 아니면 개개인이 내가 지금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내가 시계를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보편적인 역사 그리고 이해 거기에 맞아야만 그것이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에요.
삭개오를 찾아가는 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삭개오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할 거냐 말 거냐는 삭개오 개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개인이 내가 반응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거,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 그러한 반응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거다. 그러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는 자는 그런 자들이 되면 본인 손해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확정되어 갈 거니까. 동참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은. 근데 그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결정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사고 나서 죽는다든지 가령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어디죠? 그 같은 이해는 그 같은 이해는 이후 야곱과 달리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에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우를 범하게 한다. 그러나 성경은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의 하나님 주신 약속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힌다. 네, 52절에 보시면 성경은 52절이 아니라 32절인가요? 네, 32절에 네, 32절에 이사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은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장자의 명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그것이 멸시할 것이 결정돼서가 아니라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자신들의 출생에 대해 들었음이 분명하다. 그 둘은 하나님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텐트에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들었다. 그러나 에서는 그 약속을 멸시했다. 팥죽에 얽힌 기록은 그 같은 에서의 멸시를 분명히 하는 내용이다. 왜 그것이 그리로 넘어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팥죽의 내용인 것입니다. 6번 에서는 자라면서 실력 있는 사냥꾼, 곧 사냥의 쾌감을 즐기는, 그래서 들의 길을 즐기는 자가 되었다. 그러나 야곱에 대한 언급에 있어 특징은 무엇인가? 네. 종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하. 네.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했다. 이것이 야곱에 대한 특징인데 종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블레임리스하다. 책망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인과 아벨 논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인은 뭘 드렸습니까? 사냥. 가인이 뭘 드렸죠? 곡식은 네, 곡식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